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은 이제 12명의 사사들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사사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으며 17장부터 21장까지는 두 개의 어떤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사사시대 얼마나 그 당시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타락했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17장과 21장을 또 나누게 되면 먼저 17장과 18장의 내용은 미가의 신상을 주제로 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한 레위인의 첩을 중심으로 한 그 레위인의 첩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종교적일 뿐만이 아니라 도덕적 그 모든 면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이 16장까지 이어지는 12명의 사사에 대한 내용 뒤에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연대기적으로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 아마도 그 사사시대 초기에 발생한 그런 사회적 종교적인 타락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장을 보게 되면 17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었던 미가의 신상을 만들게 된 경위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미가가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가
그 어머니의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돈을 돌려주게 되는데 그의 어머니가 이 돈으로 신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는 그 신상을 보신 그 신당에 그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세워서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부터 13절은 한 레위 지파에 속한 한 소년이 그 의지할 곳, 거할 곳을 찾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렀는데 그 미가가 그에게 한 레위 소년에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약속하고 또 그 월급까지 줄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제사장으로 좀 해달라 해서 그 한 소년이 제사장으로서 그 미가 집의 제사장이 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장 내용을 보게 되면 12지파 중에 하나인 단지파가 있는데 그 단지파가 그 가나안 땅 분배 과정에서 허락받은 나누어진 그 땅을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지파에게 주어진 그 땅이 그 아모리 족속들이 강했고 또 단지파가 약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허락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평지 그 기름진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산속으로 내몰리게 되었고 그 산속에서 단지파가 살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하니까 도저히 거기서 좁아서 살 수가 없어서 새로운 개척지를 새로운 살 곳을 찾아 떠나게 된 것이 바로 이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의 최북단 가장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을 군사들을 모으고 그 단지파가 그곳을 점령하러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미가의 신상을 발견하고 그 미가의 신상을 훔쳐가게 됩니다. 빼앗아가는 거죠, 강제로. 그래서 그 라이스를 정복하고 그 지역 이름을 단이라고 이름을 바꾼 후에 그리고 나서 그 단지파는 빼앗아간 미가의 신상을 그 라이스 그 단에 세우고 또 모세의 손자로서 미가의 제사장이었던 요나단과 그의 후손들이 그 단지파의 제사장을 이어가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것은 단지파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며 또 단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에 의해서 단 그 지역의 단에 금송아지를 세움으로써 한 개인 차원에서 벌어진 우상 숭배가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로 퍼지는 그런 악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단지파는 요한계시록에서 인침받은 14만 4천 명 그 12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제외된 그런 지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17장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직 제도 운영의 혼탁상입니다. 즉 당시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이 될 수 있었던 성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가 신상을 세워놓고 처음에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그 다음에는 한 근본도 알 수 없는 레위 지파의 한 소년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성직 제도의 어떤 운영 원칙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 혼란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무분별한 목회자 양성에 있다고도 할 것입니다. 정교 신학교가 아닌 그 편법적으로 무분별하게 학생들을 모집하여 정교 대학 4년 과정 그리고 신대원 3년 과정 그리고 강도사와 목회 과정 이렇게 해서 9년 10년에 걸쳐서 목회자가 양성되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군소 교단에서 1년 혹은 2년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목사를 양성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 한국 교회의 중요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지럽게 되고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부로 목사 안수를 하는 그러한, 그래서 자격이 없는 그런 목회자를 양산함으로써 야기되었던 한국 교회의 혼탁상은 어쩌면 이 사사기 17장에 기록된 그 당시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혼탁상과 흡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복신앙의 변질이라고, 자기 중심적인 기복신앙의 변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가 자기 집에 신상을 모시고 제사장을 초빙한 것은 다분히 그를 통해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 신상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단지파가 그 미가의 신상을 강제로 빼앗아 간 것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앞길을 축복해 줄 것이라는 어떤 기복신앙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세워지고 또 그들이 직무를 다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그 제물을 들고 제사장 앞에 가서 그 제물을 드림으로써,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받기 위한 회개와 또 그러한 용서함의 행동이었는데, 미가가 신상을 세워놓고 자기 아들 그리고 한 레위 소년을 제사장으로 세웠던 것은 미가가 회개하고 용서함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 언제부턴가 물질의 축복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어떤 기복 신앙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또한 하나님을 단지 어떤 물질의 복을 주시는 은행 창고와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오직 물질의 축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장소를 찾아 헌신하기보다는 좋은 대우와 보수를 제공한 곳을 찾아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옮겨다니는 싹군 목자들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축복하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러한 기복신앙이 다하는 본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종교적인 혼합주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가의 어머니는 신상을 만드는 비용을 여호와께 드리는 헌금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미가는 신상을 숭배하면서 오히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으로 여겼습니다. 단지파의 정탐꾼들 역시 앞길을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원하여 신상을 섬기는 레위 제사장은 또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가와 또 그
한 레위 소년, 제사장으로 세워진 레위 소년과 단지파의 사람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과 우상을 섬기거나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고 하는 그 1계명과 2계명을 어기고 있으면서도 또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우상을 섬기는 어떤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만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인들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며 하나님도 섬기고 또 세상과 물질도 섬기는 그런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혼탁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그러한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 경향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교인들도 보면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러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종교적 타락, 도덕적 타락이 벌어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17장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17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당시 사사시대 이스라엘에는 다른 민족들과 같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신정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이끌고 통치하시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기 싫어하여 그렇게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실을 바라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특별히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날로서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사기 17장 말씀에 미가의 신상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그때처럼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음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기복신앙에 빠져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서 또한 그런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며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도 섬기며 다른 것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거울 삼아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며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